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에 좀 되새겨 보고 또 그 되새겨 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의 내용은 늘 똑같지만 그 해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그것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뵌 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교회 찾아오신 분들, 또 새롭게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볼품없게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일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건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오늘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한 달 동안 성탄 시즌이 한 달이랍니다. 성탄절부터 신년까지는 아이들도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가고 어른들도 그때는 일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사업장이나 회사에 운영을 한다든가 돌리면 이 법적으로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람들이 이 성탄절과 연말은 가족들과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어느 때는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릴 것이고 또 산타를 기다릴 것이고 또 연인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 성탄의 분위기와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성탄이 가장 바쁘고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기간이에요. 그렇죠. 앞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또 교회에서는 사역과 어떤 계획들과 또 행사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래서 차분하게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묵상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탄절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성탄절에 좀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 시대 2018년 이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비슷한 것도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엄청난 수치고 엄청난 굴욕이고 엄청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나 벌레나 그래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그럼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죄인된 사람들은 의인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잘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죄인은 죄인이 반가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시지만 뭐 이거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나왔는데 늦었어요.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5분 정도 내가 늦으면 들어오기도 참 미안하고 들어와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서 다른 분이 들어와요. 그럼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다, 안수 집사님이다, 더 마음이 놓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언성이 높아지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가 있죠. 죄인은 죄인의 위치에서 위로해야 되는데 의인의 위치에서 자꾸 위로하고 의인의 위치에서 충고하고 의로운 위치에서 조언을 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들리고 부딪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죄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성탄 이브 축제가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성탄 축제가 있는데 오늘 같이 교회 갑시다. 당신하고 꼭 한번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 도대체 나는 크리스마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말도 안 돼. 당신이나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래서 아내를 보내고 남편이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창문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문가로 가봤더니 새가 창문가에 한 2-3마리 앉아 있는데 아마 너무 밖에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창문에 부딪힌 것 같아요. 이 남편이 남자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헛간으로 이 새들을 인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헛간이라면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헛간에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두고 새들을 초청했습니다. 새들,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헛간에서 추위를 피하도록 해라. 아무리 외쳐도 이 참새들이, 이 새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새가 될 수 있다면 저 새들을 이 헛간으로 인도해서 좀 쉬게 해줄 텐데 그게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성육신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바깥 세상에서 고통에 떨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따뜻한 구원의 헛간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인간의 언어로 설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날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분위기에 들떠서 이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적어도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성탄되게 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저는 성탄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거절하시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더 힘듭니다. 특히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누리실 수 있지만,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자리이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을까요? 딱 하나, 사랑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아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는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치료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치료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고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말씀 들려서. 최근 2018년 동안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에 둘러싸여서 거의 1년 동안 교회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세습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세습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들 독생자를 떠나보내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조차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정신과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신기루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더 움켜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을 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근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분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중에 나온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 31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철학으로 삼아서 기업을 세계 100대 기업 안으로,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반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션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회사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건실한 기업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것을 기업에서 결정할 때 결정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대요. 어떤 문제가 올라오고 어떤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결제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분은 그렇게 한답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분의 기업 철학은 손해보는 쪽을 결정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이분이 바로 그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이 기업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감수하면 누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버려야 해요.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폼,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폼, 종의 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폼을 가지신 분이 종의 폼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고 굴욕이고 비참해지는 것이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갖추고 조금 이룬 사람들은 절대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할 뿐더러 아쉬운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비우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종의 형체를 입을 정도로 비우셨어요. 완전히 비우신 거죠. 여러분, 종의 형체를 흉내낸 게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입은 척한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의 형체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자리에 욕심 내시지 마십시오. 절대 힘과 권력에 대한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까지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그런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우리 비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이지. 그래봐야 죄인이죠, 우리는. 아멘.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야망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정한 파워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때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진정한 파워가 생깁니다. 오늘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을 비워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워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것 비우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낮출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추는 거는 비굴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겸손과 비굴해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낮아지는 거냐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졌는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겠죠? 그런 사람은 절대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낮은 척은 할 수 있어요. 낮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흉내를 내고 낮아진 척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사람은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 낮아지는 것은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절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낮아짐을 유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아짐을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는 힘과 권력과 자리가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고, 이 높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제일 저는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이런 분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기 기준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인생의 실패자로 봅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무서운 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리더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높이는 자는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될 오늘 2018년에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대로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위치가 주는 힘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썩은 힘이에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똑같은 힘이지만 다른 의미의 힘이 생겨요. 돈의 힘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닙니까? 리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리더는 영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리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도 그 사람이 따를까요? 만약에 내가 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리더가 아닙니다. 그 힘이 없어졌을 때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나 어떤 자리나 이 힘이나 돈이 없는데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힘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기득권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섬기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낮은 곳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알리고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전도사님과 불렀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